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지금 열왕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와 역대기는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성경이에요. 열왕기 역대기는 다 왕들의 역사를 기록했는데 그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열왕기를 지은 이 사과의 관점은 뭐냐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왜 망하는지, 무엇 때문에 망하는지, 그래서 왕들이 어떻게 범죄하였고 영적으로 어떻게 타락하였는지, 이거를 고발하는 성격이 강한 그런 성경이고요. 역대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책이 역대기예요. 그래서 열왕기는 추적 60분 이제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역대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왜냐면은 이 오늘 말씀도 이렇게 보면 되는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여로보암이 왕이 돼서 이 18해를 다스리는 가운데에 아비암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런데 사실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계속해서 이 왕조가 바뀌는 나라입니다. 역성혁명이 밥 먹듯이 일어난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남유다는 그 왕조가 바뀌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의 아들, 그 다음에 다윗의 손자, 다윗의 이 한 가문에서요 계속해서 아들이 태어나요. 여러분, 아들이 계속해서 태어나는 게요, 여러분 이게 은혜일까요? 아니면 당연한 일일까요? 은혜예요. 왜냐하면 아들이 없는 집도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이 계속해서 대를 이을 아들이 계속해서 태어난다는 건 은혜거든요. 이 유다라는 나라는요 계속해서 다윗의 가문에서요 아들이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도 보시면은 이 아비암이 유다의 왕이 되는데, 유다 왕 아비암이 어떤 왕인지 3절에서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아비암이 그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아버지 르호보암이요, 이 모든 죄를 행하고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아비암이 유다 왕으로요 3년이라는 시간을 다스리는데 특별한 업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죄를 그대로 이어서 죄를 쌓고 쌓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한 일 없이 죄만 짓다 죽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이렇게 살다가 죽었으면 당연히 큰 화가 임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등불을 주세요. 15장 4절을 보시면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 아비암에게 아사라는 귀한 아들을 주셨어요.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선한 왕으로 세워지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암 3대가 다 죄인이에요. 3대가 죄인인데 하나님은 그 어두움 가운데서도 등불을 비추어서 이 다윗의 그 대를 잇게 하십니다. 등불로 주신 그 아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길게 읽었는데 11절부터 14절까지 이 아사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그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롯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었더라. 분명히 이 아사의 아버지는 죄만 짓다 죽었거든요. 하나님은 근데 등불 같은 아들을 예비하셔서 어두움을 밝히는 빛으로 그 아들을 삼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아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아사라는 아들을요 왜 주셨을까요? 15장 4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등불 같은 아들 아사를 왜 주셨대요? 다윗을 위하여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도 르호보암도 아비암도 다 죄인이요. 하나님 앞을 다 떠나서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사라는 왕이 다시 바로 설 수 있는 건 뭐예요? 무슨 이유예요? 다윗을 위해서 주셨다.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요 그 가문에 다시 등불 같은 그 아들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는 이 부분이요 크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내 아버지면은 고조 할아버지예요. 고조 할아버지. 우리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더 그럴 거예요. 고조 할아버지 보셨어요? 저도 못 봤어요. 이 고조 할아버지 못 봤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고조 할아버지가 뭐예요? 솔로몬이에요. 고조 할아버지가 솔로몬이에요. 다윗은 이 고조 할아버지가 더 위야. 그러니까 현조 할아버지. 그 정도면요 우리 할아버지가 평소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무엇을 즐기셨는지요 알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윗의 신앙이 어땠는지, 물론 그 왕들의 기록, 다윗이 기록한 성경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는 이어지지만 이 아사라는 왕이 그 솔로몬과 르호보암과 아비암으로 이어지는 배교와 그 범죄의 역사에 물드는 게 더 쉬웠겠습니까? 아니면은 다윗을 따라서 그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게 쉬웠겠습니까? 범죄하며 사는 게 더 쉬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왜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그 신실한 약속을 지키시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바로 서잖아요. 이 가문의 가정에 한 사람이 바로 서면요, 일터에서 한 사람이 바로 서면요, 교회에서 한 사람이 바로 서면요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서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는 일, 이 신앙이 끊어진 신앙이 다시 세워지는 일, 세상이 가지는 어떤 논리로는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게 될 것 같아요?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해요. 무너지는 댐 이 뚝을요 한 사람이 가서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 불가능하다고 말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가능하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돼요. 다니엘이요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요 여러분, 다니엘 혼자서 이 사자를 무슨 수로 감당합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사자를요 눈앞에서 맞닥뜨리면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감당 안 돼요. 하이에나도요 우리가요 괜히 사자가 엄청 크고 저기에 보니까 하이에나가 저기 갔잖아요. 여러분, 하이에나도 송아지만 합니다. 그런 하이에나들도요 우습게 여기는 존재가 사자인 거예요. 그런데요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을요 이 사자가 어찌하지 못해. 굶주린 사자가 어찌하지 못해. 왜요?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시니까. 풀무불 속에 여러분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티끌 하나 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알잖아요 우리가
냄비 뭐 국 끓이다가 반찬하다가 손 만들 와 이게 와 이번 건 좀 심한데 며칠 가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요 어떻게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사람이 온전할 수 있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기에 꿈꾸기에는 안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꿈을 우리 모두가 꾸기를 이 시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등불을 비춰주시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그 등불을 이 가정에 비춰주시고요 이 사회에 비춰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에 비춰주시고 우리 집안에 비춰주시고 내 일터에 비춰주시면요 그 불이 역전의 불이 되고 역전의 복이 되어서요 다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정말로 다윗을 위하여 그 아사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러한 다윗과 같은 삶을 살기를 소망하시고요 내 자녀가요 내 후손이요 그렇게 이 시대에 등불 같은 아들 등불 같은 딸 등불 같은 자녀 등불 같은 후손 되기를요 여러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어두움의 시대를 비추는 밝은 빛으로 여러분을 또 여러분의 자녀와 그 후손들을 사용하실 것 믿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